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2020년 1월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1월 첫 번째 주일 5일 주님의 날에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주변에 누군가가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먼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마도 하는 감탄과 의문, 그리고 또 혹시나 하는 염려마저도 드는 게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앞서 감탄한다는 것, 바로 은사라는 뭔가 특별함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의문이라고 한다면 과연 진짜인가 하는 생각으로서 생각이 들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혹시나 하는 염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상한 것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서 또 귀신이나 마귀의 미혹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면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을 아마도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 전에 책장에서 책 한 권을 다시 꺼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규장에서 나온 피터 와그너 목사님의 은사를 발견하라 라는 책이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은사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주려고 한 일종의 지침서인 듯 합니다. 이 책의 지은이의 유명세로 어떤 누군가에게는 다소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각으로 또 바라보게 되는 면도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리 많은 페이지 수가 아닌 이 소책자에서 은사를 발견하는 것에 나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작은 책인 것 같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 책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MBTI 그런 질문 형식처럼 하나씩 체크하면서 답을 달게 되어 있는데 각자 나름의 주관적인 은사를 어느 정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스림, 또 가르침, 또 지혜, 지식, 지도력, 믿음, 복음, 목회 이렇게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고, 또 반면에 부족한 면이 좀 있다고 한다면 또 개발하고 또 발전시켜야 할 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적, 병고침, 긍휼, 돕는 것, 구출하는 것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보게 되면 나 자신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과 또 관심과 또 바라는 부분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찌됐든 은사는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사용해야 은사에 주어진 목적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은사는 우리 가운데 이미나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주어지는 은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어지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이 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은사,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복음의 통로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삶으로 최고의 은사를 전하고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각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를 돌아보면서 진정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1절에서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본다면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또는 제사, 하나님께 전 인격적으로 우리 자신의 몸과 생애 전체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는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산 제물 앞에 거룩한이라는 말로써 진정 흠이 없이 순전함으로써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산 제사, 곧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씻음 받아서 그분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진실로 산 제물, 산 제사, 바로 지금 살아있는 것으로 구약적인 그 제사 때 짐승의 피로써 드리는 제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때 동물 제사처럼 다른 존재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산 제물, 산 제사로서 지역이나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제물로서의 나 자신의 그 생활 자체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진실로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또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 곧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바로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예배로서 드려지는 표현임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식이나 의식을 넘어서는 우리 자신의 삶으로서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온전히 주님께만 두고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에 그 중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당신의 사역 가운데 사용하시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진정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그런 삶, 바로 매일의 일상이 예배이며 기도이며 찬양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2절에서 바울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 세대 무엇입니까? 본절에서 이 세대가 시대 구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신 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적대 세력을 의미하며 더하여서 이 세대의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 등을 포함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자, 본 구절은 표면적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 풍습, 풍조를 받아들이거나 순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십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새롭게 계속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새로움으로써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여기서 마음과 도덕적 활동과 관련된 그 이해력이나 사고력 그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변화를 받아 곧 우리의 인격 내부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이 새롭게 계속 변화되어서 가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변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본절에 선하시고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규정되는 바로 선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의 바로 그런 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선의 개념을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속에서 그리고 국가의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바울은 선의 기준, 바로 분명하게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그의 뜻과 일치될 때 진정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뜻을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뜻에 합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거나 창조된 그 세계가 원래 그 목적대로 이어지면 진정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온전하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타락한 욕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어떤 생각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된 하나님의 뜻의 특성은 그 자체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심으로 온전한 것이 됩니다. 이는 바로 그 뜻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분별하도록 하라. 자, 헬라어로 입증하다, 또 시험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는 말로 판단하거나 또 시험하다는 또 의미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진실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2절을 신학자 프레데릭 블루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해주신 모든 일을 생각할 때 그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전에 동물 제물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러나 순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항상 존재한다. 하나님과 불화하는 세상의 표준에 기대어 사는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화시켜야 한다. 진정 성경은 단지 지식적인 만족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워 그대로 삶에 실천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자,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바울은 더하여 이어서 윤리, 도덕의 가르침, 즉 삶의 적용을 전하고 있음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자신들은 이와 같은 차이를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까? 진정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진정 이 악한 때를 분별하고 이 사악함으로부터 구별된 삶, 과연 우리는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진실로 이와 같은 도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바울은 3절, 또 10절, 그리고 16절에서 특정한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세상 가운데 보면 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자, 3절, 10절, 16절 말씀을 이렇습니다. 3절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또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저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바울의 사도직을 가리키는 것으로 더하여서는 사도 직분 외에 그가 받은 모든 은혜와 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합니다. 자, 여기 마땅히 생각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나 조건에 맞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며, 다시 말하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 이상의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의 한계를 가지라. 또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에 넘치는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다음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본절은 자신의 능력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자신이 짊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 지혜롭게 생각함을 대조하는 것으로서 바로 각 사람에게 나누신 것, 곧 모든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교회 안에 다양한 그 기능들이 있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의 한계와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믿음이란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의 구분을 알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곧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혜는 건전하며 겸손하게 라는 뜻으로 어떻게 보면 지혜를 자신을 바르게 보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여기서는 겸손과 자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진정 분에 넘치는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진실로 건전하고 겸손한 생각을 가지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특히나 지혜롭게 생각할 그 기준으로서 믿음의 분량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었다는 것, 바로 우리 각자의 직분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며,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받지 아니한 그 직분의 영역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뜻을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제안을 의식하고 우리 각자가 교회에서 감당하고 섬겨야 할 역할에 관한 균형적인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사도 바울은 사랑이 단순한 이념으로 생각되어지는 것보다는 진정 사랑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이론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된 가족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모두에게 나누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 준다는 뜻으로서 상대방의 인격이나 능력에 바탕을 두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상대방의 인간적인 어떠한 조건을 떠나서 진실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이러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라고 합니다. 자, 이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드러남으로써 미치게 될 영향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일한 목적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은 빛된 선함으로써 나타나는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임을 더욱 알게 합니다. 자, 이어서 말하기를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라고 합니다. 진정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수준을 모르고 분에 넘치는 일에 뜻을 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은 데 또는 비천한이나 겸손한의 뜻으로서 낮은 데 처하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갖추어야 할 것이며 3절에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며 처신하라는 뜻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자들, 곧
다시 말하면 지혜 없는 자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들보다 뛰어나길 원하고 스스로를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진실로 대하고 온순함을 가져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볼 때 여기서 그 성품은 바로 겸손임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진정 이것은 세상에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자주 보여지기 쉬운 이기주의나 교만과는 아주 대조적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높이 보는 경향에 자칫 겸손을 잃게 되는 것, 우리는 다양한 사실로서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은사자는 무엇보다도 겸손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자신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깨달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진실되고 진지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 있는 특별한 은사들을 어떻게 가지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지불했습니까? 이도 아니면 상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또 생기게 됩니다. 자, 앞서 서두에서 다룬 것처럼 저는 목회자로서 또 필요한 은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어떤 달란트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사역을 또 했었고 지금도 목회 현장에서 섬김으로써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자, 본절 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보면은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그 사역들이 잘 구분되어 나타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진정 이 모든 것은 이를 위한 사역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그 섬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진정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사명자, 곧 은사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최고의 은사, 바로 사랑의 은사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증거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우리가 소유한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은사를 가벼이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말한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것을 존 머레이라는 그 분이 로마서 12장 주석에서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반대로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상호와 곧 거듭남을 위해 베풀어 주신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한 지나친 자기 과시뿐만이 아니라 지나치게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를 질책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각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재능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 곧 영혼들의 도움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발견하고 이를 진실로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들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라봄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 진정으로 전해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에, 그래서 이 불완전한 존재를 주님의 은혜로서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저 천국의 주님의 품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언제나 넘어지고 좌절하는 나약한 면을 감출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선하신 주님의 닮음보다는 세상의 죄악의 습관을 따르며 죄에서 온전하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따르는 타협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때? 이 정도면 괜찮겠지? 교회 다닌다고 다 죄 안 짓나? 회상할 거 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 그런 사람들이 다반사인데. 이렇게 변명들이 우리들을 방해하는 먼저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영적 은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성품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본절 9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보면은 진정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저주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축복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고, 화평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화평케 하는 그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성취시키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평화,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케 하는 사명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는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십니다. 사람이 줄이고 것과 목마른 것,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원수의 생명을 구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피를 치워주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바울이 본문에서 악인을 이기라고 하지 않고 악을 이기라고 말한 것, 우리의 적이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 그 배후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나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우리의 싸움의 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려는 그 배후에 있는 사악한 세력이 곧 우리의 적인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이 되는 것이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가 아닐 수 있게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함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오늘 우리는 매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과연 얼마나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의 참된 의미를 알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전한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산제사가 결탄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처럼 비판하였던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의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허락하신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산제물, 산제사로서 온전한 주님의 예배자로서 또 은사자로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주어진 이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 자신 안에 온전하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시작되는 새해의 한 주 우리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또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함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또 진실된 은사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